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융함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변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백성들에게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가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현실에 뿌리박은 거룩한 영성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신앙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지칠 줄 모르는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그 종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가운데에 안개꽃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안갯꽃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갯꽃과 같은 것이죠. 종은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거나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그곳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대의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종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종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와 같은 종들에게 칭찬해 주시며 이런 종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고 아브라함에게 칭찬받고 주인에게 다음 후손을 이어갈 만큼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 엘리에셀. 여러분, 이 종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리를 구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구분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자리 구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들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자의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 선을 걷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 언약인 것이고, 이 선악과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순종의 자리,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도전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범죄이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와 같은 범죄와 타락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던 범죄와 타락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 여러분,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장인 이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장의 자리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 이 종의 자리가 그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탐욕이, 탐심이 불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솟구쳐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이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종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이 종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종이요, 진실한 종이요, 상 받을 만한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자기의 종됨과 그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종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난 주인의 종이다, 이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했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 자리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분명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을 항상 나는 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정체성, 확고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서 그는 언제나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매이지 마, 얽매이지 마.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로 살아가도록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케 만듭니다.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주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삭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에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된 이 자리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멸망의 길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항상 종의 자리입니다. 나는 항상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에셀이 그랬습니다. 항상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종 엘리에셀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엘리에셀도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았던 엘리에셀, 그래 이제 내가 종은, 이 아브라함은, 주인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내가 상속자가 되는가 보다, 내가 상속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기대와 그 마음의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게서 낳는 아이가,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든지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항상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 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던 상속자의 자리에 이삭이 가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에게조차도 잘 섬겨받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6절 말씀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다 하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을 합니다. 시킨 사람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속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삭에게 달려가 그 이삭에게도 주인 그 이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아름다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의 자기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자리가 그의 자리인 것을 알았고 그의 역할은 종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는 끝까지 그 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신학을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종의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여러분 언제나 종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토록 그를 부추기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이 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종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장 포괄적 의미의 종의 자리, 하나님의 종된 그 자리가 모든 종됨의 자리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물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종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당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의 상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요, 아내는 남편의 종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종이요, 자녀는 부모의 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종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니, 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가 다 상전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가 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종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사람에게 눈가림하듯 하지 말고 상전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기되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할지라도 그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항상 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지요. 종의 자리는 언제나 무대 뒤편이니까요. 여러분, 종의 자리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니까요. 여러분, 종의 자리는
참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여러분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상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세상의 상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상전 되신 하나님의 종됨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상전은 오직 하늘의 상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종됨을 잊지 마시며 그 종의 자리에서 종의 위치를 지키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자리를 이탈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난 종이 싫어, 난 상전이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리가 좋아, 난 상전의 자리가 좋아, 난 높임을 받는 자리가 좋아. 그래서 자기의 자리, 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여러분 그 상전의 자리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당시 여러분 종교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들은 종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야, 난 상전이야 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지 아시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들은 상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곳에서 금식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구제하며 봐라 나는 상전이다 라고 그들은 자기의 자리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상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목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고 주목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싶었고 자기들이 상전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미 내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대의 뒤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하는 그 길, 여러분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종의 길을 가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 주인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종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함께 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양원교회의 종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시고, 우리 양원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 아니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아름다운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이 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들을 섬기기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묵묵히 종의 길을 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종의 길을 가십시다. 엘리에셀처럼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분명하고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엘리에셀은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그래서 그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끝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충성된 종으로서 종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서 끝까지 그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더 소중한 일을 맡깁니다. 더 위대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든 충성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감동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정사의 가장 중요한 일,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의 아내를 얻는 이 일에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었던 종 엘리에셀에게 이 큰 일을 맡겼던 것이죠. 이 귀중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들은 어떤 종들인지 아시나요? 어리석은 종들은 어떤 종들인지 아시나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 주인의 감동을 시킬 리가 없지요. 주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지요. 주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소중한 일을 맡기겠어요? 일을 안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좋아합니다. 왜 나에게는 작은 일만 맡기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쓸모없는 일만 맡기냐? 나에게도 좀 큰 일 맡겨서 나도 좀 큰 일도 해내고, 나도 좀 뭔가 인정받고, 나도 좀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왜 나한테 안 시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고 게으른 종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맡기지 않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는 사람들.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습을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기 시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요강을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주인의 요강을 매일 아침이면 갔다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닦아서 같이 갖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인이 이 청년 모슴살이를 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년에게 공부를 시키기로 결심을 하고는 전액 장학금을 다 대주면서 이 아이를 평양으로 보내서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주의자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게 이름을 떨친 조만식 선생님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성공하고 싶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남들이 작게 여기는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무슨 일이든 요강을 닦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나를 희생해서 내가 잘되기보다 주인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자기 자신보다도 항상 주인인 아브라함이 잘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되기를 원했고, 항상 주인의 집과 주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서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항상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손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내 주인이 잘 되면, 내 주인의 집이 잘 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항상 손익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머릿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손익 계산을 하면서 따지고 드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것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잘되게 하시고 인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짐을 기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충성된 종이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그러면요, 국무총리가 되었다, 좋겠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충성하듯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듯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옥장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죠. 꿈을 해몽해주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7년 감옥을 앞두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천만에요. 절대로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형제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스크랩 해놓은 글입니다. 크고 화려한 고급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VIP 손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알아보라고 하면서 직원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봐, 당신도 눈이 있으면 여길 보라고. 음식에 죽은 파리가 들어있잖아. 이따위로 장사해서 되는 거야? 식당 직원이 음식에 파리가 빠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손님은
위생 상태가 불결한 식당에서 더 이상 식사할 수 없어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이것은 파리가 아니라 검정 콩입니다. 그러더니 직원은 얼른 그 파리를 집어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켜버렸습니다. 그 VIP 손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 나이에 검정 콩과 그리고 파리도 구분 못할까봐? 그리고는 손님은 식당 직원을 다시 내보내고는 사장을 불렀습니다. 손님이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사장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저렇게 훌륭한 직원을 두었으니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죽은 파리였는데 그걸 콩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 집어넣을 먹을 정도로 재치있고 충성된 직원이더군요. 이제는 증거도 없어졌으니 할 수 없이 그냥 가야겠네요. 그리고 그 손님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식당 사장은 이 일 이후에 그 직원을 눈여겨보았고 얼마 후, 여러분, 이 세월이 흐른 뒤에 사장은 이 직원에게 그 식당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후에 그 책에서는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와 졸, 졸과 부하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은 시켜도 안 하지만 부하는 알아서 한다. 졸은 꾸짖으면 대들지만 부하는 꾸짖으면 즉시로 고친다. 졸은 억지로 일하지만 부하는 재미있게 일한다. 졸은 필요할 때 안 보이지만 부하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난다. 졸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하지만 부하는 할 일을 찾느라 힘들어할 여유가 없다. 졸은 자신을 부하라고 생각하지만 부하는 자신을 항상 졸이라고 생각한다. 졸은 콩을 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하는 파리를 콩이라고 하며 자기 입속에 넣는다. 졸은 이런 책망을 들을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된 부하는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내가 희생함으로 주인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회사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련이 돼서라도 이렇게 여러분, 내가 섬기는 주, 그분이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나는 종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인을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오직 주인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충성, 여러분, 그가 진정한
충성된 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겠습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종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자리를,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병듦을 고치긴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자리는 종의 자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주의 종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확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종은 아버지 하나님 늘 종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종으로서 종의 자리를 지키며 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말하며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발을 닦는 섬김의 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끝까지 이 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하여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작은 일에 더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으며 믿음 갈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자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잘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는 진정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상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는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영성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영육 간의 병들음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종의 자리에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화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이 간사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참소의 영화, 비판과 비난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 강도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영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그 손, 우리의 고침받기를 위하여 상하신 그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상한 저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저들의 삶을 만져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손길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병든 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어서 성령의 불길의 손길로 만져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건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난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저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해외 유학과 기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의 지체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